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같이 보도록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중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 또한 마지막 하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다시 온다는 약속만 남겨두고 계시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팔았고 또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선택을 했는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신앙의 그런 현주소도 좀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로 어떤 배역으로 맡겨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언약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나리오 써놓은 대로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각자 맡은 그게 배역이 있어요.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가.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비유를 들 때에 마치 뭐와 같으냐 드라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가 찍히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배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배역 다 이게 정해졌고 그 배역에 맞는 사람을 감독이 이제 캐스팅을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그 배역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중도 마찬가지예요. 12 제자들도 각자 배역을 맡았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배역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 배역을 맡았고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구원받았느냐?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러잖아요. 마귀니라.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울산 목양의 성도들도 모두가 다 아니니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내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 그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늘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지 자기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자기식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성경대로 자꾸 신앙생활 하나님이 가도록 간섭을 하신다. 성경대로. 그런 사람은 말씀을 떠나지를 못하지요. 말씀이 가라는데 가고 말씀이 서라 할 때 서고, 예? 말씀이 나를 죽이라 할 땐 죽이고 나를 또 살리라 할 땐 살리고. 그러니까 늘 이런 인생이고 뭐냐, 말씀에 이끌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말씀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뭐냐, 여기 인본주의자들인데 이런 사람은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서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가룟 유다를 선택을 했어요. 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면은 그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죽여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 맞아요. 가룟 유다는. 근데 또 하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구원을 하세요.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말을 이해해요. 우리는 가룟 유다니까 나쁜 놈 이러는데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니까 뭘 아닌 척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라니까. 왜 아냐? 가룟 유다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 그 짓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민족의 해방자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게 쉬운 얘기로 애국자라고, 애국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로마와 대적해서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꿈꾸는 자들이에요. 상해 임시정부에 그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욕심이 뭐냐?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를 이용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룟 유다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이용 대상으로 안 봐요. 예수님의 예수를 믿어서 뭐를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고발당해가지고서 이게 아니었구나 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넘어와 있는 것이지. 우리의 본래, 우리의 본성은 가룟 유다라니까. 다 예수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서 떡을 주는 걸 보고서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12제자는 별놈들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놈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빼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준 것 뿐이죠. 우리도 하나님 은혜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줬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 없으면 못 살아. 은혜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뭐 하냐? 구하게 돼 있어. 요런 사람이 일컬어가지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그 은혜는 반드시 뭐를 타고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 나르는 수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 없는 거 역사하지 않아요. 항상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말씀을 의인화하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 성령은 예수님을 잠들어내는데 예수님과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입고 나가지고서 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저 수많은 무리들 보고서 이 나쁜 놈 이러면 안 되고, 와, 우리 저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저런 인간이었는데,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이걸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열어두지 마세요. 그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신자는 자기의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거 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식당 앞에 하루 종일 춤추는 애가 있어. 저녁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전기 코드 빼면은 쑥 되는 것이죠. 그 애가 춤추면서 나 잘났지 할 것 같으면은 전기 코드 빼면 된다니까. 응? 지 잘났지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똑같아. 이게 오전 시간하고 이 말씀이 같이 이렇게 중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다윗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것이고, 사울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법으로 자꾸 사는 것이고, 그럼 이럴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 12 제자들 중에서도,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 있었는 사람 베드로나 똑같아요,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뭐 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팔았다가, 아,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했다 해서 자기가 목매에서 자살한 그 가룟 유다가 의리가 있는 놈이에요? 아니면 베드로 같이, 세 번 부인을 하고 그렇게 저주해놔 놓고 아니 참 이렇게 있는 놈이 의리 있는 놈이에요? 아마 가룟 유다를 욕하면 베드로 옆에 세워놔놓고 가룟 유다를 욕하면 베드로는 오줌 지릴 거예요. 자기는 더 하잖아. 근데 베드로에게는 뭐가 임한 거예요? 용서가 임했잖아. 은혜가 임했잖아. 그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베드로는 그걸 알면은 지 목숨이 아깝겠냐고. 당연히 아깝지 않고 그걸 하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을 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를 닮자, 예수를 본받자, 제자들 본받자, 이거는 전부 이거는 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받을 인간은 없어. 닮을 인간도 없고. 하나님 은혜 임하면은 우리가 베드로보다 낫게 사는 것이고, 은혜 임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것이고.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게 뭐예요? 마리아의 뭐예요? 향유 사건을 살펴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사건을 살펴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7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 쫓겨나고 자기 오라비 죽은 사건, 부활한 사건 이런 걸 다 목격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7 귀신 들린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니까 당연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초청도 좀 하고 신방도 좀 해달라 그러고, 예수님도 그걸 알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실제 목격하잖아요. 그게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차이는,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서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 말씀 듣는 일 열심히 했어.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섬긴다고 음식한다고 바빴다니까. 음식한다고.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더 여러분들이 좀 유익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열심히 음식 챙겨가지고서 뭐 요리해가지고 잘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좋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집에, 그걸 아셔야 돼.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밥 얻어 먹으러 갔을 것 같으면은 누구를 칭찬할까요? 마르다를 칭찬해야죠. 그러면 그 앞에는 일도 안 도와주는 마리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못된 년아, 이래 있을 수 있냐? 가가지고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 집에 밥 얻어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왜 찾아왔어요? 어머야라, 이 사람들 큰일 났네.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구원주면 그걸 당당하게 얘기가 안 나오는가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구원주지 날 구원하시러 오신 분 아니에요? 또 무슨 예수님 왜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게 왜 어렵냐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렵냐? 예수님 우리 구원하러 오셨어.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될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류가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라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구원자로 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밥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럼 또 넌센스 퀴즈라는 것. 제가 여러분 집에 찾아갔는데 왜 찾아가겠어요? 잘 생각하고 나 화가 나니까. 두 가지 다지. 신방도 가면은, 신방을 가면 일단은 먼저 뭐냐, 밥상 차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 집에 찾아갈 것 같으면은, 밥부터 주려고 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성경 딱 앉아놔놓고, 성경 책상 딱 놔놓고 앉아서 예배드릴 준비를 먼저 하라고. 어떤 사람은 민하게 밥만 차린다. 밥 먹으러 간 게 아니고, 그렇다고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교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밥상 차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왜 찾아왔냐, 이걸 놓치지 마세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구주로 대접을 하셔야 돼. 예수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난 죄인 중에 개수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악당인데 내가 주님 앞에 뭐를 드리겠습니까? 나 그런 것 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이용해서 팔자 고치려고 하는 이런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이게 용서받고 산다는 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이 고백이 점점 사실적 고백이 나와야 돼. 사실적 고백. 근데 한국 교회는 오래 믿을수록 자꾸만 포카페이스를 해버려. 지가 죄인이 아니라 그런다니까, 이게. 죽을 때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물을 것 같으면은 양해하고 들었어요. 제 고모, 이모가 계신다는데, 병이 들어가지고서 한번 신방을 갔댔거든. 저 부천, 경기도 부천에 있을 때. 찾아올라 몇 시간 이제 강원도에서 올라가가지고서 신방을 왔는데, 내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처조카가 목사니까 내가 이모님한테 물었죠. 목사로서 신방을 할까요? 처조카로 신방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내가 이 병문안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으로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목사님으로 하면은 많이 아픕니다. 나도 참 못됐어, 아주. 그러니까 그 이모님은 진짜 충성을 많이 한 분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밖에 모르는 분이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많이 했어. 누구도 다 알아. 그렇게 한 사람. 그런데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나와. 뭣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딱 신방을 가가지고 지금 죽을 고비에 죽을래 오늘래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신방을 해가지고서 그 얘기 내가 하니까 그것도 1절에서 4절까지 꼭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해온 거 사람. 내가 그래서 그거 대놔놓고 그랬거든. 이모님 지금 그 자랑거리 하면 지금 이모님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모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을 것 같으면 이모님 위해서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이 나와야지. 왜 자랑거리만 잔뜩 나오냐고. 내가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달라지니까 그 옆에 있는 딸내미한테 그러더라고. 기자가! 그렇게 해서 내가 쫓겨나왔잖아.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소리,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임종을 앞두고 할 것 같으면 제 입에서 좋은 소리 나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때 드러나.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자기 자랑거리만 잔뜩 만들어놔가지고 해놨어. 그러니까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렇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이 교회 뭐 했고 교회 뭐 했고 교회 뭐 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왼수라니까. 교회 원수, 예수의 왼수라니까. 왼수. 지 일 때문에 차라리 일을 안 했으면 나을 뻔했다 그래.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거지, 차라리 일을 안 했으면 나을 걸 그랬어. 차라리 일을 안 했을 거. 그래서 한국 교회는 최고의 적이 누구냐? 교회 안에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일 많이 한 게 나빠요? 그럼 여러분 일 안 할 거예요? 아, 나 저럴 줄 알고 나 일 안 한다. 이 나쁜 놈들. 그건 나쁜 놈이고, 우린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했잖아.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지. 이 일을 기껏 해놔놓고 이걸 하나님 은혜가 시켜서 해놔놨을 것 같으면, 이게 은혜를 드러낼 것 같으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지. 근데 자기가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네요. 자식들 키워놨다니까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럴 것 같으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김수모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포크레인 찍어가지고 확 버려야지.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그 새끼가 아니죠. 그거 지금 우리가 그래. 우리가 지금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의 은혜가, 감사가 나와야 돼.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진짜 이 예배당에 나와 이런 교회 와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게 내 안에서 은혜가 나온다, 이 감사가 나온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됐을 땐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살아요. 모든 게 하늘 봐도 아름답고 바람을 맞아도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지나가다 꽃 보고도 잘 있었니 이렇게 하고 하지. 걔 지나가면 뭐 이따고 꽃이 피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야기인데, 그 예수는 반드시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다? 창세기 언약이 죄 아래 있잖아. 죄 아래. 예수 의인 찾아가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자꾸 의인인 척 하냐고. 예수 믿고 나서 의인인 척 하냐고.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의인 만들기 바빠. 의인 만들기 바쁘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의인들이 많아. 전부 견적해서 꼭 6.25 행사할 때 할아버지들 뭐 붙잡고 붙여가지고 오는 것 같아. 훈장 달고 와가지고서 오는 것 같아. 교회가 그런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역겹다니까. 토해낸다니까. 역겨워서. 그러니까 교회가 잠깐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신자들이 내가 사업에 잘 되든 못 되든 직장생활 잘하든 못하든 그냥 범사 속에 감사함으로 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도 욕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내고 더 가져야 되고 더 하려고 그러니까 욕을 먹지. 그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전담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욕심 부리도 천당까지 가겠대. 죽어서 천당까지 가겠대. 그걸 그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겠냐고 못 보지. 그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점점 세상 사람보다 더 하다는. 그거도 또 예수 이름 붙여놨다.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잘 사는데 목사들 그렇게 가르쳐놨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지죠. 이 교인들이. 그건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에요. 응? 지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옥합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달라 마리아 본받으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본받을 얘기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정답이 뭐세요? 배불러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배불러니 노래 나오지. 엄마 감사해 고맙다 하지.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나오게 돼 있어. 은혜 받았는데 안 나온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상수도가 좋아야 돼요? 하수도가 좋아야 돼요?
아유, 이제는 안 해, 또 뭐라도. 둘 다 좋아야 되는데, 상수도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하수도가 막히면 이건 벼락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 놓으세요. 이게 우리가 좀 그냥 좀 이해하고 들었어요. 양해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물을 자주 먹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채소를 많이 먹고 물을 자주 먹고 이렇게 하면은 변비 있다 없다? 없지요. 물을 자주 안 먹는다. 변비 와요 안 와요? 변비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변비 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기분 좋죠? 화장실 갔는데 안 나온다. 기분 좋지? 억수로 좋지. 그죠? 아, 얘가 살이 되려고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기분 좋죠. 그죠?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와요. 그 화장실 가가지고서 혈압 높은 사람들 터질 수가 있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수분 부족이에요. 수분 부족. 그러고 여러분들 또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육식을 많이 할 것 같으면 꼭 이게 뭐냐면 우리 변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변이 지층을 형성하는 것 같이 쌓인다니까. 지층을 형성하는 것 같이. 내가 육식을 많이 하면은 변을 보고 육식을 많이 했어. 그럼 육식을 많이 한 것이 그것이 싹 지층으로 딱 쌓인다고. 요 놈이 안 나오면은 이게 화석고 같은 거예요. 이게 손가락을 끄집어내야 돼. 아유, 내가 참. 여러분 사람 아니세요? 이게 굳으면은 안 돼. 여러분 특히 또 홍시 같은 거 많이 먹죠. 감 많이 먹죠. 요놈 또 변비에 또 지켜놔요. 변비에 하는데. 그러면 지층이 쌓이듯이 쌓여. 이걸 뭔가 뚫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관장을 하는 거잖아요. 관장을.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빼내야 돼. 그래야 시원함을 누린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엄청 많은데 밑으로 쏟아내지 못할 것 같으면 이걸 섬기지 못할 것 같으면 신앙이 고약해져요. 고약해진다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입만 열면 뭐냐면 예수 망신시키는 사람들이라. 예수 하나님 망신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이기주의는 그런 이기주의 없어. 모든 걸 다 받았대. 다 이렇게 해놔놓고 하나 베풀지 못해. 인세계. 이거는 꼭 똥구녕 막힌 사람하고 똑같아. 이 변비 걸린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이거. 악취가 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뭐냐? 움켜잡는 자예요. 이게 법 아래 있는 자예요. 법 아래 있는 자. 움켜잡는 자들이 악성 변비 걸린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놓지를 못해. 움켜잡기만 잡았지.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고, 율법.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움켜잡기만 잡아. 절대 지갑 안 열린다고. 근데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되느냐? 지갑이 열려요. 근데 무엇입니다. 지갑이 열리는 게 있어야 열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뭐 하냐? 베풀기를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줘.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맡긴 종처럼 저놈은 맡겨놓으면은 잘 벌어와. 그럼 준다 안 준다? 1달란트 받은 놈은 안 하지요. 그럼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고 있는 것까지 뺐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로 잘 섬길 것 같으면 하나님은 계속 줘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계속 공급을 해줘.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싸고 잘 사지. 특히 여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면 잘 볼 것 같으면 그걸 그냥 변이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쾌변이라고 하잖아. 상쾌하게 해준다는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특징이 뭐냐? 손이 풀린다니까. 손이 풀려. 관략근이 열려. 자꾸만 내보내게 돼 있어. 그럴 때 이게 뭐냐?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물 끊어보세요. 음식 끊어보세요. 대만 변비 오지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원래 우리는 뭐냐? 손이 오그라진 자예요. 예수를 만나야 펴진 자예요. 지금도 예수를 만났을 것 같으면 손이 펴져야 돼. 근데 지금도 펴지지 못하다. 미안하지만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손 오그라진 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내놓는 거예요.
이게 인색한 거, 인색한 거. 응? 그래서 우리가 연보 이야기를 할 때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죠. 이건 뭐냐? 하나님이 받는 것은 은혜의 산물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산물. 내 거 다 받는 게 아니고, 응? 즐겨낸다 이 얘기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는 걸 그걸 즐겨낸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 제가 항상 헌금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헌금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아멘?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온 나를 자랑하지 말고 교회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건 전부 위의 것들이야. 위의 것. 위의 것은 주는 원리고 아래 것은 땅의 원리는 받는 원리예요. 우리는 모두 땅에 속한 자로서 받는 원리로 사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 손에 많이 움켜쥘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갈수록 기분이 좋은 거예요.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재물이 많이 늘어나면은 그땐 기분이 좋았다니까. 응? 그런데 이거는 땅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늘의 원리는 뭐냐? 주는 원리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늘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뭐가 되느냐?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예수 만나서 손이 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가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서 계속 뭐하냐? 퍼주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사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가 몸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싸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건강에 3대 요소가 있어요.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렇지.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 세 가지가. 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맞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기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행하는 것마다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나와야 되죠. 고마움이 나와야 되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섬기고 할 것 같으면은 그 고마움을 상대방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당연한 것처럼 주는 대로 당연한 척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제가 당부드립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사귐을 갖는데 당연한 것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해주지 말라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들은 그건 절대 도와주면 안 돼. 그 사람을 점점 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사함을 알아야 돼. 감사함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도 고마움을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감사가 내가 오늘 하루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건강히 산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게 없어질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당연한 것 같이 내가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 뭐해요? 그 잠자고 잠이 와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와가지고 매뭘 다 하려고 그래.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런 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호시탐탐 예수를 이용해가지고서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랬다니까. 계속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가 딱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둘씩 파송해서 다닐 때 귀신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어요. 뭐 능력 행하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자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시라니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말이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병 고친다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지. 아멘? 예수 자랑이 안 나오고 예수 사랑이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그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예수 이름 도용해가지고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친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 보세요. 수많은 목사들 보세요. 기도원 쫓아다니는 그런 인간들 보세요. 전부 지자랑하죠.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 니 모른다 이러는 애들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그대로 우리에 적용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지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걸 보면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니까, 그 삶이니까. 감사가 안 나고 맨날 불평불만 한다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난 모르는데, 그 입에서 계속 불평불만이 나온다, 원망 불평이 나온다.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 그러지. 이것도 또 넌센스인데, 예수면 누가 아느냐? 예수면 누구를 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귐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사귐이 없는 사람을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러지요. 그죠? 그것도 묻습니다. 예수님이 모른대.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에 속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망에 속한 것들만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죽이는 거예요. 진짜. 악한 생각하고 말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그게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요. 그럼 지금 현재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것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이런 걸 토해내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맷돌 같이 말이죠. 저 강동 앞바다에 맷돌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잖아. 바닷물이 왜 짜다? 그렇지, 맷돌이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 그러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은혜의 맷돌, 구약과 신약이라는, 구약은 윗맷돌이 참 아랫맷돌이고 신약은 윗맷돌이고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해서 곡식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갈아제끼는 거예요. 갈아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서 바늘귀에 쏙 들어가도록 만들어. 안 기쁜가 지금? 예수님이 계속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갈아가지고서, 그래서 내어놓는 것이 그냥 따뜻함이 나오고 말이요, 감사함이 나오고 이런 걸 내놓는 거예요. 내놓게 한다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죠. 그럴 때 그날에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겠어요? 아니지요. 버섯 빨고 와가지고서 아이고 어서와라 이거 이제 왔나? 그 소리, 그런 걸 좀 받아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그렇게 하시라. 다음 주부터 내가 버선발 들고 여기 가 있을게, 그러면. 어서 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는 가룟 유다가 같고 사울과 같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들이었는데, 은혜를 입었잖아.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요만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차피 언약대로 오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가셔야 돼요. 그럼 그 언약대로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서 반드시 뭐가 있냐? 가룟 유다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선택해가지고서 팔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가 팔고 싶은 생각이 처음에 든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뭐를 넣었다 그래요?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먹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집어주면서 딱 먹여주면서 해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먹여주면서 이제 네 생각대로 해라 했잖아. 그러니까 즉시로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가가지고서 예수를 팔더라 그러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셔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언제 그래?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어요? 향유 사건하고 이 사건이 언제 벌어져요? 유월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유월절을 앞두고. 그럼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장사를 지내는 예를 갖추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이 예가 아니고. 자,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세요.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을 하죠. 그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장사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장사 연습을 시킨다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그 연습을 시켜내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장사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하기 전에, 죽기 전에 장사를 했다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도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 되니까, 유월절도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맨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해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공생에서 3년 반 살으셨는데 2년 반 정도 6월절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6월절을 지켰는데, 마지막 해에는 양을 잡지 않고, 예수님께서 양 잡지 마라. 이번은 6월절은 양 잡지 말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뭐를 할까 이러니까 떡과 포도주 준비해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를 해가지고서 6월절을 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럼 6월절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나는 것이잖아요. 이게 구약의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뭐 했다? 죽음의 재앙 속에 갇혀있던 자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은 몽땅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의 그 집안에는 장자들이 하나도 죽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기 백성들이 죄산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요 마음으로 믿는 게 뭐냐?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되잖아.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해졌던 그 사건을 실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구약의 이 유월절 이 절기마다 유월절 지켰는데 그 이 유월절은 저 과거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행한 거 아니냐.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냐. 어린 양의 피 문에 발라가지고 그렇게 했다입니까? 그래, 맞아.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냈을 때 누구든지 그 집에 그 문에다가 피가 발라진 집은 패스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넘어간다는 뜻이야. 패스오버라 그래. 패스오버. 넘어갔다 뜻이야. 그 죽음의 천사들은 피만 보면 넘어가. 피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승사자는 피만 보면 넘어간다니까. 그 저승사자가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예수님의 피 있으면 넘어가. 건들지 못해. 저쪽에 가가지고 소리만 지를 줄 알았지. 그러니까 피를 먹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났잖아. 예. 지금 그것은 예표적인 것이고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러면서 마지막 유월절 때 그거 하는 거예요. 포도주 주고 떡을 주면서 받아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행하는 기간이 유월절이라니까. 유월절.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에 딱 됐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것도 미리 누가 하나 해야 돼. 그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또 누가 팔아야 돼. 여기에 가룟 유다를 쓴 거예요. 아멘?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죄를 죽으셨죠.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죄인이잖아요. 맞습니까? 자기 백성이 죄인인데 잘 아셔야 돼요. 자기 백성이 죄인인데 이 죄는 무엇을 근거로 드러나느냐?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죠. 그럼 성령 오시기 전에 죄가 있고 의가 있고 심판이 있었어. 성령 오시기 전에. 그건 인간들이 알고 있는 죄관이에요. 의관이고. 그런 관계,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시기 전까지만 죄는 개념이 뭐냐? 율법적 조항을 어긴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윤리 도덕을 어긴 것이 비윤리 비도덕을 살면 그게 죄라고 규정한 거예요. 인간들이 알고 있는 죄가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는 그거밖에 없어. 근데 원초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에서 위배된 것이 죄라니까, 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된 것이 죄인데, 그러면은 그 죄가 고발을 당하려면 하나님이 와야 돼. 그 죄가 고발당하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느냐? 죄가 고발당하네. 죄가. 맞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예수님 누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였어요? 자기 백성들이 죽였어요? 자기 백성들이 죽였지. 그럼 무엇입니다? 누가 나쁜 놈이에요? 그 죽여라 죽여라 죽을게 이렇게 한 놈들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그럼 그 자기 백성이 누구란 얘기예요? 가룟 유다지. 이게 이해가 안 되나? 가룟 유다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고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고 있는 자. 가룟 유다는 자기가 뜻하고자 하는 바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들, 예수를 죽이라고 한 자기 백성들은 그놈들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자기 다 욕심이 있는데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배반한 거예요, 다. 다른 게 뭐가 있냐? 똑같은 놈들이지.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지금 뭐냐? 가룟 유다식, 구약의 이스라엘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서 예수를 다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 같이 예수를 팔 수가 있어.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올 때 다 전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그래요? 복 받고 잘 산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소리 듣고 왔어. 여러분들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저주받는데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교회 갑시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미친놈아, 저주받을 것도 그거 말로 가냐? 안 가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 꼬셔 올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하는 일도 잘 되고 사업이, 외로우십니까? 교회 오세요. 여러분 전도지 보세요. 아프십니까? 전도 오세요. 외로우십니까? 전도 오세요. 고민 있습니까? 전도. 교회가 만병통치약을 주는 곳이 돼버려 지금. 그렇게 해서 불러왔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목사가 시킨 대로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이 일이 더 꼬이고 집안이 더 쑥대박 돼버렸어. 그럼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지요. 밖에 나가가지고서 돌아다니는 사람 붙잡아 보세요. 10명 중에 7명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라니까. 쉬운 얘기로 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병 고치러 왔는데 병도 안 고쳐져. 그럼 그 사람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옆에 문수사 주지한테 가가지고 안수 받았더니 병이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은 병 절에 다닐 수밖에 없어. 맞습니까? 왜? 그 사람의 목적은 난 병 고치는 것이고 내가 워낙 가난했는데 너무 가난해. 지리를 못 살았어. 그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갔는데 다행히 복 받고 잘 살았을 것 같으면 그 사람 교회 안 떠났는데 교회 가가지고 백날 기도해도 될 거는 하나도 안 되고 점점 어려워져. 그럼 교회 간다 안 간다? 안 가지요. 교회 온 사람들은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서 우리도 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니까, 죄.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만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곳엔 죄가 없어. 지금 이해돼요?
예수가 없는 곳에는 죄는 그냥 선악과가 알려주는 죄밖에 없어요. 그건 구약의 죄예요. 구약의 죄. 신약의 죄는 성령이 오면은 네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딱 하잖아. 예수 믿는 게 의고, 네 속에 예수가 있고 마귀가 쫓겨간 것이 심판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뭐가 형성이 되느냐, 나타나느냐? 죄가 드러나 버려요. 죄가. 가룟 유다도 예수 앞에 놓고 가룟 유다의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 구원받았다 이 소리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지금 누구를 대신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예수를 죽이라고 앞장선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 속원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예수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신해 서 있는 자예요. 역할을 맡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뭐가 됐냐? 죄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죄가 형성이 돼야 용서가 필요한 거야. 아멘? 죄사함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죠. 저들이 알았으면 나를 이렇게 안 죽였을 텐데 몰라서 나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 소리잖아요. 그 모르는 게 그게 죄라니까. 그래서 부활하고 나가지고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 그러잖아. 이걸 한국식으로 직역을 하면은 네가 예수 죽였잖아 이 새끼야, 이 소리야 이게.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 앞에, 그것도 천하만국으로 올라온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경자를 한 10번을 한 시간 해야 돼.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억수로 착한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억수로 착하게 잘 살았던 유대인들이라니까. 그런 자들 앞에 베드로가 외치는 게 너희가 죽인 예수라 그래. 베드로가 그 죄를 고발하고 죽였다 이렇게 했을 때 살살 웃으면서 했겠어요? 그 베드로의 그 표정이 얼마나 의미했겠냐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이 일어나더라니까. 그럼 이들이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설교를 안 했을 것 같으면 이런 일기 통계 자복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손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가느냐? 자기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떤 사람이 버전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더라고. 누가 가니까 정남훈 목사는 예수 죽인 자들이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 예수 죽인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아는 자가 천국 간다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 같으면 저 로마 군병들이 걔들이 지옥 가야지. 지옥 가는 게 그 애들이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야,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 이런 악한 자구나. 이걸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 그러니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통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성령 확 부어주니까 그들이 좀 뭐냐 구원받는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몇천 명이 회개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 안 하고. 부흥은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꼬셔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은 두 증인들이 가서 너희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두 증인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교회에 가가지고서 한국교회야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놈이더라. 막 예수를 이용하는 놈들이다. 이 호랑말고 같은 놈들이 막 소리를 외쳐줘야 돼. 그럴 때 그쪽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어나. 그래도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야.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잘못됐네. 여기에서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12장 이야기예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니까 그 영이 임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나는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인가. 떡을 위해서 난 쫓아다니자구나.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거기에서 온전히 회개가 일어났다. 그렇게 일어날 때 온 세계 회개가 한번 일어난다니까. 그 한 나라가 형성돼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형성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자기 길을 가야 돼요. 자기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최고의 마지막, 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일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것들이 역사 속의 마지막 일이니까 예수님 마지막 그 일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냐, 자기 백성들이 동원이 돼야 돼.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누가 동원됐느냐? 가룟 유다가 동원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가룟 유다는 뭐냐? 은 30에 팔아버렸어. 예수를 팔아버렸어. 이게 곧 뭐냐?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욕심 챙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챙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의 뜻을 위해 가지고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다 다 그런다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딱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딱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습니까? 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 적어 보시라고. 우리는 모두가 다 뭐냐, 자기 흑심이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다니까. 이게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놓고 있잖아. 그 저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발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터져나와야 돼. 이게 터져나와야 돼. 그게 그 삿바 싸움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전부 뭐냐,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아닌 척 이렇게 하고 있어.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있는 그 타임라인 속에 마지막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인데, 유월절 어린 양은 자기 백성을 위해 죽는 거예요. 남을 위해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 같아, 유월절이 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뭐냐, 각자 양을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응? 가정 속에서도 잡으라 그러고, 사람이 몇 사람 안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모여서 잡으라 그러고, 이건 각자 죄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각자의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사건이 벌려지는 거예요. 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서 한 거예요. 우리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말고, 가룟 유다 같이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두 그런 자였는데 뭐가 부어졌다? 은혜가 부어졌어. 용서가 부어졌어. 세상에 말도 안 돼. 이게 은혜가 부어졌다니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세워놔놓고 베드로에게 은혜가 부어졌다니까. 가룟 유다는 법대로 집행을 했고 베드로에게는 은혜가 부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아서 은혜를 받은 자라니까. 은혜를 받은 자. 어? 그래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수님 누가 팔지도 않는데 그냥 십자가 죽으면 돼요? 안 되잖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이 죄가 형성이 되려면 예수를 죽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일에 사용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전체가,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 죽이라고 했다니까. 집단 체면 걸린 것 같이 온 세상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다니까. 그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로 딱 부는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확 집어넣어 가지고서 똑같은 불의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쫓아간 사람들이, 그건 뭐냐,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한하고 이런 사람을 쫓아갔는데, 좌우지간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모든 자들은 다 예수를 죽이는데 찬성했어. 다 돌리는 자. 그게 구약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 속에 우리도 있어요. 제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로 옮겨져 가지고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욕 무진장 했어요. 뭐 이런 미친 새끼들이 있냐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배반하고 또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 한 것에 거기에 나도 비분관계했다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까
예수 죽이라고 한 그 무리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왔어요. 나는 짱돌을 2개 들고 있더라니까. 다른 사람은 1개 들고 있는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런 자가 지금 이 예수라는 목사가 됐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는 반칙이야. 이거.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목사 만들어 가지고서 이런 걸 막 하게 합니까? 차라리 저 옆에 있는 저 다른 사람 시켜 가지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가 이렇게 예수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내게 온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걸 깨달으니까 거기다 하나님께서 창세의 언약까지 알게 해주셨으니까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창세는 언약이 나오잖아. 언약 속에 예수 죽음이 다 나와 있잖아. 그거 담겨 있잖아. 근본을 제게 깨달아 주니까 이걸 외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게. 그렇지. 이 예수 한 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 설교를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감사한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과거에 신정동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 늘 고독하고 외로웠어.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1월에 넘겨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울산 목양교회 타임라인이 신정동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어놨다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거기가 구약에 있을 것 같으면 여기가 신약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말씀이 증거되면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고 실제 신정동에서 그랬어요. 맨날 목사님 제 얘기만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살기 힘든데 자꾸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좋은 소리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그런데 일이 넘어와가지고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도 질리지 않고 그걸 더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부창부수지. 여러분들이 춤추지 않고 창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못하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최고로 예우해 주는 게 이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 이야기 할 때 여러분들 얼굴이 빵긋빵긋해져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환영해야 돼. 내려오기만 내려와라. 내가 이러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 은혜를 아셔야지. 아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신대동에서 여기 넘어온 사람들은 진짜 올 때부터 무릎 꿇고 오라고. 무릎 꿇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때와 비교할 것 같으면은 내 인생에 이런 목회가 있었으리라 난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나는 그냥 초야에 묻혀서 글이나 쓰다가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막을 이렇게 펼쳐놓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코로나 왕국에 말이죠. 탁 해가지고 코로나 시절에도 한 번도 예배 그치지 않고 말이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가지고서 말이죠. 경산 식구들도 한뭉태기 그 준비해놨다가 이리로 딱 불러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우리 교회는 그냥 은혜 덩어리. 아멘? 그래서 옆에 국줄로만 뭐가 나와야 된다? 네, 은혜가 나와야 돼. 누구 불평불만 할 게 없어. 그냥 은혜, 감사가 나와야 돼. 아멘? 이제부터 만나면은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하시라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야,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인데 이런 자가 용서받고 산다는 게 놀랍구나. 그 놀람을 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서 한 주간 또 좀 놀라게 살다가 그러다 또 주일날 또 와가지고 또 더 놀래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놀람의 그 인생. 와, 내가 지금 잉여로 사는구나.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범사 속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산 제물 되시고 산 예배가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를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또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니 이 백골난방한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 살면서 이 은혜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더 감사하는 자리에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